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죽을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삼계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과 같이 우리 약함을 강하심으로 채우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고백이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인간의 지성으로, 또 육신의 고형조차 다스릴 수 없는 죄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았음을 믿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서 있고 주님의 마음이 쓰이는 우리 영혼이 더 빛이 나고 주님의 눈물과 손길이 닿는 지체마다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감사가 특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1년 내내 우리를 빛이란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기업을 주신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또 이런 육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갈등과 혼란으로 삶이 막막할 때, 끝이 없는 광야로 또 기약 없는 질병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가 의미 없어 보이고 일주일 한 달로 무력하게 될지라도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25년 기다림과 같이 애굽 13년의 요셉같이 그 하루가 육신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또 이런 진주 세금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설립 20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로 빚어주실지, 어떤 좋은 소문이 날지, 또 물질과 성도는 얼마나 성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많이 설레는 영적 상상을 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교회의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로 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진주 세금산 교회에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는 찬란한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또 이런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사의 한국 전쟁도 IMF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좌절과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며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담한 무리가 외칠지라도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기도자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하나 의가 나라를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백성의 수욕을 시키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감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임을 시인하나 세우신 네가 사자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섬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신자로서 산자로서 다짐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음악은 감정을 흔드는 조금의 도구가 되나 성가대의 찬양은 영혼을 집중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찰서 앞에 붙어 있는 지명수배금 포스터를 보고서 어느 꼬마가 경찰에게
아저씨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경찰이 대답해 줬어요. 그거 말이야, 이 아저씨들이 나쁜 짓을 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붙여놨단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꼬마가 이해를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갑자기 의아한 표정으로, 근데 아저씨 사진 찍을 때 왜 안 붙잡았어요? 사진 찍고 도망갔어요. 주민센터나 경찰서 게시판에 보면은 현상 수배범이 혹은 지명 수배범, 왜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금이라는 뜻이에요. 하도 안 잡히니까 현상금 걸어놓고 공개적으로 잡겠다고 그렇게 했네요. 지명 수배범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사기범들은 얼굴이 미끈하게 생겼어요. 미끈한 외모와 솔깃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기범이라는 것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약속의 이행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약속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고 갑자기 무슨 잘 오는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약속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경우도 없고 안 지키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언약, 약속 약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징표를 보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어제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면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들도 보면은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리 나는 될 수 없고 저분들은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대답을 하기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표징을 보여줄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을 준비해 와서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때
표징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달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 와서 바위에 올려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바위에 대니까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예물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와, 이분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실체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 혹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게 보여주신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 있고 자신 있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표징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 보여줄까 하니까 제가 양털을 준비해가지고 저 타작마당에다가 놔둘 테니까 밤 사이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타작마당에는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돼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쭉 짜면 물이 수룩 떨어질 정도로 양털에 물이 많아요. 그런데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요. 아니, 혹시나 이 양털이, 요거는 성경에 없어요. 양털이 이게 습기를 유독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만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셔서 그래 하지. 그 다음 날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쫙 내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때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10년쯤 됐는데 남편이 장미꽃 10송이 안 갖다 주면 사랑이 식었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경우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 것 우리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가서 너 15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해라.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간 더 살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징표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표가 있는데, 그 당시 해시계, 일형표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그림자의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도록 하든지 뒤로 10도 가도록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순식간에 해그림자가 서서히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10도 탁 안 그러면 가든지 자꾸 갑자기 뒤로 가든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해그림자는 원래 요래 가는 거니까 뒤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요. 10도가 뒤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아니고 뒤로 10도 가도록, 그 아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해시계가 그 당시에 유다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12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10도의 것이 당시에 그 연구를 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해가 뒤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었지만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는 소와 염소와 양들을 죽여서 중간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 보도록 대하여 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들을 제대로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날아다니던 솔개가 먹이를 찾으려고 이래 보니까 저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 위에 앉으려고 빙빙 돌고 내려 앉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긴장을 가지고 그 솔개를 계속 쫓아냈습니다. 낮 동안에 제물을 준비하고 솔개를 쫓느라 피곤해진 아브라함은 해질 때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밤이 깊어 갑자기 강한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끼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알라는 말은 강조법으로서 알고 또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은 자손을 주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많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앞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네 몸에서 날 후사가 너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저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이 몇 개 보이냐? 요즘은 제가 보니까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샛별이 보이고, 그리고 오리온 그 성자라 그러죠. 그게 보이고, 카시오페아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북극성은 희미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어릴 때는 멍석 깔고 자리에 누워놓으면 하늘에 은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쫙 은하수가 쫙 지나가면은,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저 은하수가 입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쌀밥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은하수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아,
하늘에 뭐가 보이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장래가 앞으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얼마나 희망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뭐 빨리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외국 나가보면 요즘은 거의 보편화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말로만 듣다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 전부 빨리 하더라고요. 그거는 배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전부 빨리. 그게 우리가 나라가 성장하게 된 동력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장의 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 징표를 찾으려고, 징표가 있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물을 파는 사람은 지하수의 수맥이 그 밑으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하수 수맥이 없는 데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수맥이 있으면은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그 차이지. 결국 그 파면은 언젠가 나오거든요. 제 고향 땅에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는 수도가 들어오기 전인데 집집마다 조그만한 우물이 있어가지고 가물면 안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 먹을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사람 내려가서 그렇게 팠어요. 그렇게 파는데 여기 물 나오니까 여기 파세요. 파니까 물이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를 하려니까 여기 나온다 했는 사람이 조금 더 파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물이 조금 비치더라고요. 조금 비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파보라고. 파다 보니까 밑에 돌이 큰 게 있는데 돌을 들추내니까 갑자기 밑에서 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먹고 남을 그런 물이 나왔어요. 옆에 스며드는 작은 물방울 보고 그 밑에 많은 물이 있음을 그 사람은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별 같은 자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그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 있어서 할 일은, 그에게 나타난 일은 단 하나의 자식, 단 하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징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명의 자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장차 있게 될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죠. 한 명도 없는데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초시간적인,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우리는 내 시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와 초시간적인 하나님의 비전과의 그 간격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징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그 간격을 메꾸어 주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기가 어려운 그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그곳에서 타는 횃불이 나와서 재물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게 보였던 거예요. 짐승을 쪼개는 것은 당시 부족 사이에 약속이나 동맹을 체결할 때에 이걸 보증하는 한 방식으로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왜요? 짐승을 쪼갠다는 말은 짐승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신과 나 사이에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약속은 엄정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세요. 애들 떼쓰면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약속 너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줄게. 말했으면 가서 맛있는 거 줘야 되지. 집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엄마가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린다고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작은 약속, 큰 약속 없어요. 다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불의양평식으로 그곳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징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횃불이 지나가는, 자신이 불이 되어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징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의 그 당시의 최강도가 아닙니까? 애굽의 나일강 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이미 주었다는 그런 뜻인 주노니,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도장을 찍듯이 계약 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서 환경이 달라지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저 예수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은 이미 벌써 죽어서 가봐야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계약적으로 이미 천국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다. 영생을 얻는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주어서 마치 재물이 죽어서 그곳에 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심판과 사망은 물러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재물 사이를 친히 횃불로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비전의 약속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행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100세나 되어서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모르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지중해 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하다가 바라볼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낙비가 쏟아질 것을 알았잖아요.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이삭이란 단 한 명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장차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은 성령의 불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 삶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크고 작은 온갖 징표들로 너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너 이런 거 봤지? 이래 봤지?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길은 주여, 내 얄팍한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될 때는 당장은 저게 뭐가 되겠나? 저게 비가 되겠나? 몇 방울 떨어지고 말 게 아닌 게, 진주 사람들 웃겨요. 지리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눈송이도 아니고 요만한 거 몇 개 더니 와, 눈 온다. 저기 사람도 안 그러거든. 그래도 무릎 이상 이렇게 뭐가 돼야 눈이 온 줄 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눈송이 단 한 개를 보고도 많은 눈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확인시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끊임없이 징표를 구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를 잘하여 끊임없이 확증되는 뭔가를 구하고 그러지만은 아버지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마, 아버지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징표 가운데 가장 큰 징표, 가장 확실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온갖 환경을 이겨내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예수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마다 하늘 창을 여시사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강성중 안수집사님, 강유미 집사님, 우리 교회 첫 신방을 받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 가정이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로 섬김의 길을 계속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의 자녀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